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물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너희 땅에서 죽고 땅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난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상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시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길 가운데 현현하셨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며 모세는 깊이 삼가라 말하며 주의시킵니다. 인간은 어떤 것에 마음이 쉽게 빼앗깁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은 실물을 본 후부터 자라나기도 합니다. 이에 딱 맞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견물생심. 눈에 보이면 욕심이 생긴다. 보기 전엔 없어도 됐던 것을 보고 난 후엔 그것을 꼭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의 행복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다시 말해서 SNS를 사용하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행복감을 덜 느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연구소의 CEO는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면서 SNS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영상들은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여주기 때문에 왜곡된 현실을 보게 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자랑하는 문화가 생겨 이것을 주제로 행복 배틀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모습은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모두 자기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가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속삭임과 보암직한 모습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받아 내려올 때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을 요구하면서 아론은 그 요구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한계가 없으시며 유일하신 분이신데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형상을 본따 그것이 신이라며 자신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만들다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 자기가 만들고 자기를 위해 자기가 만든 것을 섬기는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근데 이상한 행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16절에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처음에 스스로 부패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부패하게 되면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지난 이틀간 용인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차에서 내려봤는데 젖은 아스팔트 위에 가로등 불빛에 비친 것에 무엇이 있었냐면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턱이 볼록 튀어나올 정도로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개구리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뜨겁게 비치던 날이었는데 어제 그 자리가 기억이 나서 지나가는 길에 쳐다봤더니 그곳에 개구리가 그 자세 그대로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개구리의 빛깔은 흑색으로 변해 있었고 많은 벌레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부패, 그것은 죽음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영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영원한 삶을 잃고 대신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부패한 삶입니다. 어제 그 부패하여 파리가 꼬인 개구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회개치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말하며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 땅 위에 있는 짐승과 하늘에 날개 달린 새, 땅 위의 곤충과 물속의 어족, 그리고 하늘의 천체를 말하며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그래서 짐승, 새, 곤충, 물고기, 천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에 남자와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창세기 1장 2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짐승의 형상과 날개 달린 새, 또 곤충과 물 아래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천체 등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피조물들의 눈에 빼앗기고 자신의 욕심이 생겨서 결국에는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들보다 다르게 표현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때처럼 심히 좋은 모습의 형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에 속하여서 죽음 가운데 부패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자연 만물들 그리고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그 피조물을 보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오히려 자기를 더욱 나타내려는 방법으로 쓰이거나 혹은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이고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을 보고 자기를 위하여 새겨 만들지 말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피조물들을 보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명칭들, 다양한 명칭들은 각각 그 의미들이 있는데 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은혜의 충만성과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영원하고 신실한 속성을 내포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전능이라고 함은 절대적인 주권과 완전 거룩함의 뜻과 깊게 연관된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전능은 오직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는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20절에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새 풀무불. 새 풀무불은 쇠를 연단하는 풀무불이죠. 쇠를 뜨겁게 달궈서 그 모양대로 형성해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은 당시 청동기 시대에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나라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 노예로 사는 기간, 그것은 쇠 풀무불 안에 있는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쇠 풀무불, 곧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새 풀무불을 말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냐면 24절에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쇠 풀무불은 이 어떤 물체를, 쇠를 다 소멸하지는 못합니다. 딱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단련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표현하는 소멸하는 불은 완전히 불태워서 멸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 소멸하는 불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만드시고 구원하시면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 이것은 곧 구원을 잇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가나안은 내가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꼭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제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서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만들어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